창세기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5장에는 이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아들들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 이 뱀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오늘 이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창세기에는 처음부터 이 족보들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 계획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뱀에게서 후손이 나오고 또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오면 원수가 되고 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족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창세기 4장에는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죄의 길을 따라간 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기록을 했다면 오늘 창세기 5장에는 이 아벨처럼 의로운 자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후손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도 여전히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와 욕심에 이끌려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셋처럼 의로운 자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셋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의 계보라고 말씀하지만 사실은 셋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보란 말은 아들들을 써놓은 책이라는 말입니다. 셋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셋이 아벨 대신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셋이 여자의 후손의 첫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아들을 낳은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아담의 족보를 정리하면서 아담이 130세에 처음 아들을 낳은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를 닮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셋이란 이름의 뜻은 놓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아담이 낳은 아들의 순서대로 하면 가인, 아벨, 다음에 셋이지만 가인은 세상의 길로 가버렸고요. 이 아벨은 가인이 죽였기 때문에 이 아벨의 자리에 대신 놓았다라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말씀에는 이 셋을 아벨 대신에 놓은 다른 씨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첫사람 아벨 대신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씨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셋의 아들 에노스는 4장 26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에노스는 첫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셋의 후손들은 가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노스는 9절 말씀에 게난을 낳게 됩니다. 이 게난은 광대한 소유라는 뜻입니다. 이 게난은 12절 말씀에 마할랄렐을 낳게 되는데요. 이 마할랄렐은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할랄렐은 15절 말씀에 야렛을 낳게 됩니다. 이 야렛은 내려오다, 계승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야렛은 18절 말씀에 에녹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이름의 뜻은 시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는 이 에녹을 특별한 사람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삶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종말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모든 사람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에녹은 그 종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의 아들 중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 21절 말씀에 모두셀라를 낳게 됩니다. 이 모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두셀라의 특징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자그마치 969세를 살았습니다. 아마 이 모두셀라가 이 969세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때쯤 되었을 때 이 무두셀라가 창을 던져야 할 만큼 이 세상이 험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무두셀라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요.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가 바로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바로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 무두셀라는 25절 말씀에 라멕을 낳게 됩니다. 이 라멕의 이름의 뜻은 능력 있는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라멕은 29절 말씀에 노아를 낳게 되는데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은 쉬다, 안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넘어가면 이 노아의 시대는 이미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셋의 아들들은요. 가인의 아들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타락해 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노스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 마할랄렐처럼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노아처럼 당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고요. 그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해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다윗이 나오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역사라는 큰 흐름 속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 속에는요,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어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심판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의로운 자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거스틴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싸우면서 결국 종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서로 교제하고 섞이게 되면 결국 죄가 이 땅에 가득한 세상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힘, 이 사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다는 것을 역사 속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또다시 죄와 타협하고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와 같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지만 끝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음란의 죄를 지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종말의 시대도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하고 악을 행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듯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가 악하다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에노스처럼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마할랄렐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노아처럼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하는 삶, 찬송하는 삶, 의로운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